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또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제 한 70% 정도 했는데요.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부분인데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는데 흔히 우리가 율법은 딱딱하고 또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실 것 같은데 흔히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거, 나쁜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 이제 그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될 때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진술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창조 때 행위 언약인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요. 사람은 도덕적인 자율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것인지 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른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은 거부하고 옳은 것은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갖춘 상태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죄와 관련된 창조된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포세논 페카레라고 하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본래의 아담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놓고 아담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처음 창조된 아담은 충분히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죄가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뱀이 유혹할 때 그것을 충분히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도덕적인 자율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율법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이 없으면 사람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율성이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답게 인격성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도덕적인 자율성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지침 자체가 애초에 필요 없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사람은 도덕적 자율성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라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이런 것이 아예 없다. 사람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이제 사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자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자에게 자율성이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사는 겁니다. 사자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쑥과 마늘을 먹기 시작하면 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면 죽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살아가는 거지 나는 걸어 다닐래 하면서 걷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법칙인데 사람도 원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겐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모든 생명의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에 있어서 그것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율성, 그냥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율성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와 다른 점이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도덕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 선택권이 주어진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유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유일하게 주어진 창조물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율법이 주어졌는데 물론 이것이 율법을 지키면 살고 어긴다면 죽는다는 법칙에서 사람이 자유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저주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본래는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다 새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온전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법, 자연적으로 있다 해서 자연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쓰는 표현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이미 율법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방향성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본래의 사람에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아담의 모습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 율법이 원래는 사람의 마음에 다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걸 성문화한다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실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덕법, 자연법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율법은 자연적인 형태로 이미 아담의 마음에 있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선악과만 먹은 것이 아니고 이미 십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돌판에 새겨지지만 않았지 그 아담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율법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아담을 그의 모든 후손의 대표로 하여서 이제 어떻게 주어지게 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되고 지키지 않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데 이것에 순종하면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어기면 죽음의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심판하지 않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악인들을 그냥 두시냐라고 할 때 그것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미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해서 곧바로 사형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판사가 너 사형이다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듯이 유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아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맺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내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로마서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대신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분, 너희의 머리가 돼서 그것을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기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행위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의 잣대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율법은 사람의 본성이 타락해서 부패하였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연약하여서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창조된 모습대로라면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지킬지 말지에 대한 자율적으로 그것을 선택해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현재 타락한 우리들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노력은 하지만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머물면 정말 우리가 평소 때 가지는 개념처럼 정말 부정적이고 싫은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치를 떨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 지키기 어려운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은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현재 우리의 상태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법이 주어졌으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비참한 저주의 상황에서 우리가 구출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완전한 의의 규칙으로 남아있는 율법입니다. 자,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타락한 후로부터는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은 폐지됐지만, 도덕적으로 주어진 모든 율법은 지금도 살아 있어서 계속해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런 완전한 의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그래서 알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볼 때에는, 그 율법의 말씀을 볼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율법에 그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 이 율법을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비참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최초의 기능은 어떤 거냐면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지키면 우리가 살 수 있고 못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이제 율법의 기능이 변모되게 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19장 2항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해서 완전한 의의 규칙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찔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 당시의 인간의 마음에 이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이것이 희미하게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원리가 다 원래 사람의 마음에 있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이제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희미해졌으니까 그것을 기록해야 되죠. 우리의 기억력이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를 하는 것처럼 율법이 훼손되고 이제 희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문화된 율법, 우리에게 성경, 그리고 아예 십계명은 돌판에다가 친히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이야기 후반절을 보면 이 십계명의 처음 4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이제 각각 명시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두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2가지 계명으로 추각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수여된 십계명은 이제 우리가 지켜야만 살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이전에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과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이 가진 아주 중요한 기능이 여기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 율법이 이제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이제 내가 이것을 볼 때 내가 이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구나. 나는 이 심판받은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집행이 되는 게 마지막 심판 때인데 이 유보 상태에서 우리가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데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율법이 가지는 중요한 용도인데 이제 후견적 용도라는 거예요. 초등교사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율법은 이제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냐면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제 이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서 이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굉장히 도덕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런 모든 제시되는 그 계명들이 이제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고 너무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값없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인 거죠, 세상 종교와는. 그것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교회 청소 잘하고 전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지침으로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된 것이라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이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격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거 지켜야 살아라는 이런 율법의 지침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법칙적으로 사람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질지어다 하고 그렇게 창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면 율법적인 조문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인격적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기능,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율법이 한다. 이 두 가지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1, 2항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렵고 좀 딱딱한 이론적인 것이지만 깊게 되새겨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게 이런 신앙고백서의 유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쩔 때는 탁탁한 고기를 씹으면 씹을수록 정말 맛이 나듯이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율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 밤 함께 기도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